굿모닝. 좋은 아침입니다. 저 깜짝 놀랐어요. 갑자기 감옥에서 노래를 부르는 것 같아가지고. 역시 세종은 다릅니다. 이렇게 정말 듣는 분들 마음을 안심시켜 주시려고 철저하게 방역 수칙을 준하고 이렇게 조심하시는 모습이 참 좋네요. 지난 한 주간 함께 해주셔서 감사했고, 저 또한 너무 즐겁고 행복한 한 주간이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또 복음을 인하여 기뻐하셨다는 소식도 들었습니다. 혹시라도 또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을 또 잘 들으신다면 분명 주님께서 그 마음에 기쁨을 주실 것이라고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살아계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만 돌립니다. 주님을 모르고 죄악 가운데 헤매고 소망 없이 살던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구원을 베풀어 주시는 은혜 감사드립니다. 지난 한 주간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많은 영혼을 십자가의 보혈로 구원해 주시고 자녀 삼아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새롭게 구원받은 귀한 자녀들,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구원해 주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게 하시고 죄를 이기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며 주님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혹 구원의 확신이 없는 영혼이 있다면 오늘도 성령께서 듣는 이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죄인을 향한 뜨거운 우리 주님의 사랑을 받아들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한 주간 복음을 위해 수고해 주신 모든 세종 중부교회 형제자매님들에게 은혜와 사랑으로 더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위해 우리 모든 형제자매님들이 목사님을 중심으로 하나가 되어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을 건지는 것과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며 주님의 뜻을 선포하는 일에 더욱 힘있게 역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멀리 외국에서 복음을 위해 수고하시는 선교사님들과 각 가정에도 필요한 은혜로 더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전국의 주님의 자녀들 죄로부터 코로나로부터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성령께서 듣는 모든 이들의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변화시켜 주시고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삶을 주님 진리 가운데 이끌어 주시기를 간구드리며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을 찾겠습니다. 신약성경 332페이지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사 우리로 하여금 깨든지 자든지 자기와 함께 살게 하려 하셨느니라. 짧지만 이 짧은 구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신 목적,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 여기 앉아있는 나를 이 세상에 보내신 목적, 그리고 나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목적을 분명하게 선언하고 계셔요. 주님이 나를 창조하신 목적이 무엇이죠? 주님과 함께 살기 원하는 거예요. 주님이 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것이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려고 주님은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시고 구원하신 겁니다. 왜 주님은 나와 함께 살기를 원하실까요? 그것을 설명할 수 있는 단 하나의 단어는 사랑이에요. 사랑. 여러분 어때요? 사랑하는 사람은 성격도 다르고 자라온 환경도 다르고
성도 다름에도 불구하고 서로 사랑하면 어때요? 함께 살기 원하잖아요. 그래서 서로 각기 다른 문화에서 살아왔지만 너무 좋아해서 너무 사랑해서 어때요? 우리 함께 살자. 그리고 결혼을 하고 함께 사는 거예요. 사랑은 함께 하고자 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행복해지잖아요. 그러죠? 사랑하는 사람과 함께하면 어때요? 처가집도 행복해요. 그런데 궁궐에서 살아요. 궁궐에서. 그런데 원수하고 살아요. 여러분 행복할까요? 혹시 이 가운데 원수라도 좋으니 궁궐에서 살면 좋겠다. 이분은 정상이 아닙니다. 제가 지금 말하는 건 정상적인 경우만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죠? 처가집이어도 사랑하는 사람하고 살 때 행복한 거예요. 우리 주님은 우리와 함께 하길 원하세요. 함께 살길 원해요. 왜요? 사랑하시거든요.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아무리 하나님이 나를 사랑해도 죄를 가지고는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어요. 주님은 죄인은 사랑하지만 죄는 미워하셔요. 그 죄를 해결을 받기 전에는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장 25절 다 같이 읽어보실까요? 너희 허물이 이러한 일들을 물리쳤고 너희 죄가 너희에게 오는 좋은 것을 막았느니라. 죄가 막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막고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막고 하나님의 사랑을 막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는 영원한 축복을 막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이 죄를 해결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해결하지 않으면 누구도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다는 뜻이죠. 그래서 주님이 데살로니가전서 5장 10절에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겁니다. 자, 그 죄를 정결케 하는 것은 피밖에 없어요. 히브리서 9장 22절에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모든 것을 피로써 정결케 한다고 그랬잖아요. 피로써 정결케 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셔서 나를 대신하여 죽으신 겁니다. 주님께서 죽는 길만이 우리 죄를 해결하고 죄인인 나를 의롭게 만들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유일한 방법이에요. 다른 방법 없습니다. 만약 우리 죄가 용서가 되고 우리가 의인이 되는 다른 방법이 있다면 주님 죽으실 이유 없죠. 그런데 주님이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죽으신 이유는 우리 죄를 깨끗게 하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살게 하는 단 한 가지 방법이고 유일한 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마태복음 27장 50절로 52절에 놀라운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가시다. 이에 송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돌이 되고 땅이 진동하며 바위가 터지고, 여러분 이 송소 휘장이 뭐냐면 제가 그림으로 그려드릴게요. 이겁니다.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에서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지냈다고 그랬죠. 자, 그런데 여기에 이곳을 성소라고 그래요. 이 성소를 가리고 있는 문이 바로 이게 휘장이에요. 우리식으로 말하면 이제 커튼인데, 성소와 그리고 율법궤가 있는, 언약궤가 있는, 죄송합니다. 자, 일부러 지금 제대로 듣고 있는지 보고 있는지 제대로 보고 계시네요. 자, 지성소. 하도 급하니까 그냥 지성소를 지송으로 줄였습니다. 이 성소와 지성소를 구분하는 게 또 휘장이거든요. 근데 이 휘장이 얼마나 두껍냐면 황소 2마리가 당겨도 찢겨지지 않는 그 정도의 두께예요. 자, 그런데 보세요. 이 지성소는 아무나 들어온 것이 아니에요. 대속죄제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1년에 한 번씩 죄를 용서받는
제사를 드릴 때 어때요? 양이나 소나 송아지나 그 염소의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 어때요? 대속죄제 때 1년에 딱 한 번 피를 들고 대제사장만 지성소에 들어올 수 있어요. 그리고 율법궤 위에 피를 바르고 앞에 7번 피를 뿌리고 남은 피를 쏟고 나와서 살아있는 양에게 죄를 안수하고 전가해서 무인지경에 버리는 그 아사셀 양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러면 저 양이 우리 죄를 지고 갔다. 그 핏값을 지불하고 지고 갔다. 이게 대속법이었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돌아가시는 그 시간에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놀랍게도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져 버린 거예요. 자, 여기가 지성소고 그곳이 성소로 갑시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는 그 순간 성소와 지성소를 맡고 있는 이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진 거예요. 이게 뭘 의미합니까? 이제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나오는 길이 열린 거예요. 어떤 죄인도 예수님의 피만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놓은 거예요. 히브리서 10장에 그 말씀이 있습니다. 10장 19절로 2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친이라. 놀랍지 않습니까? 여러분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구약의 죄사법도 예수님, 양도 예수님. 놀랍죠?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고 있는 휘장마저도 예수님의 그림자라는 거예요. 휘장이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실 때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쫙 찢어진 게 뭘 의미합니까? 예수님의 피를 들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담력을 얻어 담대하게 이제 지성소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길이 생긴 거냐?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그 길이 생긴 거예요. 이거는 새로운 길이에요. 전에 없던 길이란 말이죠. 전에는 그렇게 들어갈 수가 없었어요. 전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었고 양피를 들고야만 들어갈 수 있었어요. 일반 사람이 들어가면 즉사합니다. 죽습니다. 아무나 못 들어가요. 지성소는 오직 대제사장만.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는 그 순간 휘장이 쫙 위에서 아래로 찢어진 거죠. 인간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버린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인간의 노력과 방법으로 만들어가는 길이 아니에요. 새로운 길이죠. 전에 없던 길입니다. 산 길이요. 이 길로 가야만 살 수 있는 길이에요. 다른 길 없습니다. 예수님의 피로 만들어 놓은 길이에요. 예수님의 피가 열어놓은 길이에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21장 1절에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자, 왜 하나님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릴까? 보니까 사도 요한이 가만히 보는데 새하늘과 새 땅은 보이는데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애버린 거예요. 왜 없앴냐? 여러분 이거 한번 봐보세요. 왜 없앴을까요? 왜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을 없앴을까요? 여기가 처음 하늘 처음 땅입니다. 우리가 밟고 사는 땅, 우리가 보는 하늘. 왜요? 이게 진짜가 아니에요. 진짜가 아니니까 없애는 거예요. 이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은 낡아지고 없어지는 땅입니다. 여러분 어떤 이단들은 하나님이요 이 지구상에 천국을 만든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믿어지세요? 어때요? 이 땅이 천국처럼 될 것 같으세요? 그렇지가 않아요. 이제 그런 이단이 나올 줄 알고 이 셋자의 원어가 카이노스입니다.
이 카이노스는 어떤 새 것이냐면 이런 의미예요. 자, 제가 이제 새 양복을 입었는데 김치를 흘렸어요. 그리고 드라이 클리닝을 했어요. 다시 새롭게 됐죠. 그 새 것이 아니에요. 카이노스는 그런 새 것이 아니에요. 쓰던 것을 고치고 쓰던 것을 재활용하고 쓰던 것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쓰는 새 것이 아니라 여기서 말하는 카이노스는 본질을 바꿔버린 새 것이에요. 전에 없는 새 것이에요. 예를 들면 이런 의미입니다. 보세요. 씨를 심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씨가 때가 되니까 뭐가 된 거예요? 해바라기예요. 전혀 다른 거잖아요. 전혀 다른 모양이죠. 자, 알이란 말이에요. 알. 그런데 어미새가 품었더니 뭐가 나왔느냐? 이렇게 독수리가 나왔어요. 전혀 새로운 모습이잖아요. 여러분, 달걀하고 어떻게 독수리하고 같아 보여요? 비슷해 보여요? 전혀 다른 새 것입니다. 이 알을 어미새가 사랑으로 딱 품으니까 놀라운 모양으로 하늘을 나는 존재로 변해버렸잖아요. 이 알은 조금만 건드려도 깨져요. 약한 존재예요. 금방 깨져, 쉽게 깨져. 또 사랑을 받지 않으면 골아버려요. 죽어요. 그런데 이 연약한 알을 어미새가 사랑으로 딱 품으면 놀랍게도 전혀 다른 모습으로 나와버리잖아요. 신기 안 해요? 아니, 나만 신기해요? 아니, 알 속에 알 깨보면은요, 노른자 흰자밖에 없어요. 근데 거기에서 새가 나오잖아요. 날개가 나오고, 부리가 나오고. 사랑은 그런 능력이 있어요. 우리가 지금은 어때요? 자동차에 막 받쳐도 쉽게 깨지는 연약한 육신을 가지고 있지만 주님의 사랑을 탁 품으면 놀라운 모습으로 변화된다니까요. 카이노스, 새하늘과 새 땅, 카이노스, 바로 본질이 다른 새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처음 하늘, 처음 땅 없애버려요. 왜? 여기는 살만한 곳이 아니에요. 썩어질 세상이에요. 그리고 잠시 머무는 세상이에요. 진짜 우리 집은, 우리 고향은 본향이라니까요. 본향, 천국이라니까요. 따로 있다니까요. 거기에서 함께 살기 원하는 겁니다. 보시죠. 그래서 하나님이요, 요한계시록에다가 천국을 아주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왜요? 이 땅에 소망 두지 말라고. 이 땅에서 내 집 없다고 막 기죽지 말라고. 이 땅에 부동산 없다고 막 서러워 말하고. 왜? 우리가 진정으로 영원히 살 천국이 이런 곳이다. 보세요. 요한계시록 21장 16절에 그 성은 네모가 반듯하여 장광이 같은지라. 그 갈대로 그 성을 청량하니 12,000 스타디온이요 장과 광과 고가 같더라. 천국이요 성으로 돼요. 성으로. 가로 세로 높이가 12,000 스타디온 같아요. 정육면체예요. 12,000 스타디온 무슨 말인지 모르겠죠. 1스타디온이 185m예요. 그러니 12,000 스타디온은 몇 메다? 졸지만 마고 들으세요. 계산하지 말아요. 계산해도 안 나오니까. 자, 알려드릴게요. 12,000 스타디온은 2220km예요. 2220km.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건물 봤어요? 저도요, 여기 와가지고 이 정부 청사 보고 놀랬어요. 멋있기도 하고 크기도 하고. 예. 세종의 트레이드 마크잖아요. 그런데 천성에 비하면 저건 세 발의 피예요. 여러분, 혹시 이런 건물 봤어요? 가로가 2220km, 세로가 2220km, 높이가 2220km. 이런 건물 봤냐고요. 가로 세로 높이가 2220km예요. 이렇게 얘기해도 놀라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왜냐, 개념이 없어. 지금 개념이 가로 세로 2220km라고 해도 이게 얼마나 넓은지를 모르니까 2220km래. 여러분, 바닥 면적을 계산하면, 바닥 면적만 계산하면 인도만 해요. 여러분, 이 건물 바닥이 인도만 하다. 그런데 또 높이는 2220km예요. 여러분, 자, 이걸 층으로, 보통 우리가 건물 한 층은 3m로 보잖아요. 그럼 높이가 22,220km니까 이게 몇 층짜리 건물이냐면 80만 층이에요. 여러분, 50층 아파트만 봐도 와 그러잖아요.
63빌딩만 봐도 와 그러잖아요. 롯데월드만 봐도 와 그러잖아요. 그러죠. 이제 버즈 칼리파 갔는데요. 버즈 칼리파가 858m 건물이거든요. 바로 밑에서는 못 봐요. 안 보여요. 상당히 멀리 가서 찍어야 꼭대기까지 사진이 나와요. 그것만 봐도 우와 입이 딱 벌어져요. 지금 사우디에서 1km짜리 건물 짓고 있죠? 예. 뭐하러 그렇게 높이 짓나 몰라요. 아무튼 높이 우리나라에 제일 높은 건물이 있다. 이제 그런 경쟁들이 있어요. 나라가. 그런데 1km가 아니라 2220km예요. 80만 층이에요. 자, 그러면 이 80만 층에 몇 명 들어가 살까요? 그러니까 죄송합니다. 들어봐요. 바닥 면적이 아까 어느 나라만 하다고요? 인도만 해요. 그럼 인도 인구 얼마예요? 그냥 계산하기 좋게 10억 잡아요. 10억. 한 층에 10억이에요. 그러면 80만 층이면 몇 명? 여기 봐요. 800조명이에요. 800조명. 어떤 통계학자가 계산을 했네요.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태어나서 죽었던 사람까지 다 계산하면 토탈 어느 정도 된 줄 알아요? 의외로 얼마 안 되더라고요. 몇 명 정도 될 것 같아요? 530억입니다. 얼마 안 되죠? 의외로. 그러니까 이제까지 아담 때부터 지금까지 모든 인간이 다 이 천성에 들어가도 53층밖에 안 써요. 그러면 뭐하러 이렇게 많이 만들어요? 방주에 답이 있어요. 노아의 방주 몇 명 탔죠? 8명. 그런데 어때요? 길이는 140m짜리. 3분의 1이면 모든 동물, 인간 다 들어갔어요. 3분의 2는 텅 비었다고요. 뭐하러 그렇게 많이 만들어요? 답이 요한복음 14장 2절이에요.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진짜라니까요. 그러니까 천국이 부족해서 못 들어간 게 아니에요. 누구든 들어갈 수 있도록 주님이 다 준비해놨는데, 그리고 초대를 했단 말이에요. 들어오라고. 본인들이 거절하는 거야. 나 안 가. 나 안 믿어. 뭐 그렇게 단번에 돼? 쉽게 돼? 그리고 열심히 그때 회개해서 구원 받아가는 거지. 그게 뭐예요? 주님의 초대를 거부하는 거예요. 자기 것을 끝까지 고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크게 만들었어요. 주님의 마음을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 건물 보세요. 화면. 여러분 든든하지 않습니까? 네. 여러분 부동산 재벌 2세라는 거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 아이고 세종에 뭐 무슨 리버사이드 뭔 금강이 보이는 아파트가 얼마고 호수 보이는 아파트 얼마고 그 우스운 거예요. 예. 여러분 이게 우리 아버지 거 우리 거예요. 우리 거. 그러니 이 땅에 소망 두지 말고 하늘을 바라보고 영광을 위해 살라는 거예요. 이 땅에서 좀 모아보겠다고, 이 땅에서 좀 남들보다 더 높은 곳에 올라가 보겠다고 아둥바둥 그렇게 살지 말고 먹을 것과 입을 것 있으면 됐잖아요. 그리고 이제 나머지 것은 복음을 위해, 주님의 영광을 위해, 나를 대신하여 죽었다 사신 그분을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기쁨이고 진정한 행복입니다. 더 놀라운 거는요, 계시록 21장 12절에 보면 문이 12개예요. 동서남북마다 3개씩. 그리고 그 문에 천사가 12명이 서 있어요. 문 하나에 1명씩. 자, 여러분, 이 천사들은 왜 그 문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신분증 검사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이미 구원받은 사람들만 천국 가기 때문에 신분증 검사할 필요가 없어요. 네. 그럼 뭐하러 서 있느냐? 우리를 영접하기 위해서요. 우리를 환영하기 위해서 서 있는 거예요. 아마 우리가 딱 천국 문 앞에 서는 그날 천사들이 그럴 거예요. 어서 오십시오. 아버지께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들어가시죠. 감동 아니겠어요? 감동? 예? 그런데 또 이 문에요, 문짝 하나가 진주요. 여러분 혹시 저 강당 문짝만한 진주 보신 분 있어요?
없어요. 진주는 조개가 이물질을 감싸고 만들어진 인고 고통의 세월만큼 지나야 만들어진 보석이잖아요. 그렇게 진주하면 인내, 고난을 상징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주가 문짝만 하다? 뭘 의미할까요? 주님이 우리의 고난을 아셔요. 이 땅에서 복음을 위해, 교회를 위해, 주님을 위해 우리가 희생하고 헌신한 모든 것을 다 알아주신다는 뜻이에요. 그리고 그 길은 정금이에요. 정금. 이렇게 세상에 문짝이 진주고요. 길은 또 금이야. 금. 여러분 연말에 연예인들 시상식 할 때 레드카펫 걷죠. 그런 거 보면 어때요? 나도 한번 드레스 입고 레드카펫 탁 걸어서 포토존에서 쫙 사진 찍고 그래 봤으면 좋겠죠. 기다리세요. 레드카펫이 아니라 우리는 골드카펫을 걸어요. 길에 금을 깔아놓은 이유예요. 우리를 VVVIP로 대우해 주신다는 뜻이에요. 복음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고 고난받고 믿음을 지키고 주님을 위해 정말 충성되게 살아보려고 몸부림쳤던 그 모든 것만큼 주님 앞에 서는 그날 영광과 기쁨이 될 겁니다. 그날이 와요. 그래서 길에 금을 깔아놓은 거예요. 금을. 여러분 우리 세종에는 길에다 뭐 깔아놨어요? 아스팔트 깔았죠. 아스팔트. 혹시 여러분 집에다가 금고에다가 아스팔트 넣어놓고 나 우리 집 아스팔트 많아야 자랑하는 사람 있어요? 없어요. 누가 도로 포장재를 금고에 넣어놓고 자랑합니까? 기억하세요? 금은 도로 포장재다. 그 도로 포장재 그거 막 보석 상자에 넣어놓고 막 자랑하고 그거 그리스도인들 하나님 자녀들이 볼 때는 우스운 거 그거 좀 없으면 어때요? 도로 포장재 좀. 아스팔트 안 사준다고 남편 바가지 긁는 분 있어요 혹시? 아이고 나는 남편 잘못 만나가지고 아스팔트 한번 못 사보고 나는 언제 아스팔트 목에 걸어보나? 나는 언제 아스팔트 귀에 걸어보나? 이런 분 안 계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길에다 금 깐 거예요. 거기에 마음 두지 말라고. 그것 없다고 기죽지 말라고. 서러워 말라고. 중요한 거 아니라고. 진짜 중요한 것으로 우리가 아파하고 진짜 가치 있는 것으로 우리가 울어야 되지 않겠어요? 고작 돈 없는 것 때문에 서러워하고 고작 집 없는 것 때문에 울고 돈 없는 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그건 괴로워할 만한 가치가 없는 것들이에요. 더 중요한 것들로 괴로워하고 더 중요한 것들로 아파하고 더 가치 있는 것들로 슬퍼하는 것이 마땅하다. 그래서 굳이 금을 길에 깔아 놓으신 거예요. 다른 걸로 천국 길을 만들 수도 있으셨잖아요. 그리고 계시록 21장 3절에 보면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뭐 문이 진주고 도로가 뭐 금이고 그래서 천국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 천국이 천국인 줄 아세요? 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음에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천국이 천국인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창조주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요. 전지전능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요. 나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계셔요. 내 소원은 무엇이든 들어줄 수 있는 그분과 우리가 함께 살아요. 그래서 천국인 거예요. 금이 있고 진주 있고 보석이 있고 그래서 천국인 게 아니에요. 그렇게 보고 싶어 하던 우리가 그렇게 만나기 원했던 주님과 함께 살아요. 여러분 거기 천국 아닐까요? 자, 그렇다면 어떻게 나같이 더러운 죄인이 이 거룩한 나라에 깨끗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을까? 그 들어가는 방법은 한 가지밖에 없어요. 누가복음 23장을 찾겠습니다. 누가복음 23장 그 방법이 나와 있습니다.
자, 더러운 죄인이 어떻게 거룩한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23장 39절,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가로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서도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이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가로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하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자, 그림으로 설명드릴게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시던 그날 양옆에 강도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어요. 이 사람들은 말 그대로 강도였습니다. 아주 못된 짓만 하다 잡혀 사형 집행을 당하는 순간이에요. 결론을 말씀드리면, 한쪽 강도는, 자, 두 사람이 처음엔 같이 비난을 했죠. 너 하나님 아들이라며 왜 바보처럼 죽냐, 너도 살리고 우리도 살려봐, 그러면 믿어줄게, 조롱했단 말이에요. 희롱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요, 한마디 원망도 저주도 없어요. 한쪽 강도는 마음을 바꿉니다. 이 한쪽 강도는 끝까지 고집 피우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거절합니다. 그런데 한쪽 강도는요, 마음을 바꾸고 이분이 정말 소문대로 메시아시구나, 우리 죄를 대신하여 죽으신 분이 맞구나, 구원받습니다. 여러분, 천국 가면은요, 아마 가슴 쓸어내리고 있는 사람 본다면 아마 이 강형제일 거예요. 이 강형제. 강도가 구원받았으니까 강형제죠. 그러잖아요. 죽기 직전 구원받았잖아요. 세상에 복도 이런 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아마 지옥 가면은 혹시 자기 머리 쥐어 뜯고 있는 사람이 있다면 이 강도일 거예요. 왜요? 가장 가까이 갔잖아요. 우리 예수님이 가장 가까이 있었잖아요. 그런데 끝까지 자기 생각, 자기 고집 버리지 않았어요. 지옥 간 거예요. 지금 이 순간에도요, 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다는 의미예요. 여러분, 끝까지 고집 피운 이 강도 같은 사람이 여기 있어요. 이 말씀을 듣고도요, 끝까지 안 들어. 목사님이 뭐라고 해도 나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구원이 이렇게 쉬워요. 죄 지을 때마다 회개하고 열심히 착하게 살고 그래야 봐주는 거지. 그런데 한 사람은요, 말씀 앞에 굴복하고 자기 생각을 내려놓고 회개하고 돌이켜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천국 가는 사람이 이 가운데 있다니까요. 자, 여러분은 1번이 되고 싶으세요? 2번이 되고 싶으세요? 예, 2번이 되셨으면 좋겠어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마음의 문제거든요. 자, 그러면 2번이, 이 강도가 어떻게 구원받았느냐 한번 봅시다. 여러분, 첫째, 이 강도는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었어요. 여러분, 구원받으시려면 하나님 살아계신 거 믿어야 돼요. 뭐 보고 알아요? 40절에 나오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냐 하느냐? 너하고 나는 당연히 죄 때문에 죽지만은 이분이 무슨 죄 있냐? 너 하나님 두렵지 않느냐? 이 말은 뭐예요? 그 전에는요, 하나님 두려워하지 않았다니까요. 예, 이 강도가요, 하나님 두려워했으면 평생 강도짓 했겠습니까? 아마 모르긴 몰라도 하나님 믿는 이 내 주먹 믿어라, 거절했을 거예요. 조롱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정신이 돌아온 거예요.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계신 게 믿어지면 두렵다니까요. 무섭다니까요. 내가 이제까지 하나님을 조롱하고 고집 피우고 내가 지었던 그 죄들에 대한 심판이 있다는 걸 그냥 알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계신 걸 믿은 거죠. 두 번째, 죄를 깨달았어요. 죄를 깨달았어요. 자,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는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게 뭐예요? 너하고 나는 죽을 죄를 지어서 이렇게 죽는다, 이게 당연하지만 이분은 무슨 죄이냐? 이게 뭐예요? 자기 죄 깨달은 거야. 아마 이 강도가 잡히는 순간요, 유명한 명언을 남겼을지도 몰라요. 유전 무죄, 무전 유죄, 뭐 이렇게. 네?
나는 조금 해먹었는데 더 해먹은 사람은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했을지도 몰라요. 성경에 없습니다. 찾지 마세요. 자기 죄를 합리화하는 거죠. 자기 죄를 합리화해요. 이 교도관 하셨던 목사님 얘기 들어보면은요, 죄 짓고 감옥 온 사람 하나도 없대요. 다 억울하게 들어왔대. 다 억울하게 들어왔대. 다 억울하게 들어왔대. 열이면 열이 다 억울해. 예. 죄인이 없대요, 감옥 안에는. 억울한 사람밖에 없대요. 핑계, 남의 탓, 원망. 그런데 이 강도는요, 십자가 위에서 자기 죄를 깨달은 거예요. 우리는 당연히 죽을 죄 때문에 죽는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 예수님께 간절히 구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이게 무슨 뜻이죠? 예수님, 내가 염치 없지만 나 같은 죄인도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나 천국 가고 싶어요. 천국 가게 해주세요. 간구했습니다. 여러분, 이 강도가요, 주님께 구원해달라고 간구할 때 눈 감고 간구했을까요? 눈 뜨고 간구했을까요? 눈 뜨고 간구했겠죠? 그 마음을 보신 거예요, 주님이. 주님의 대답을 보세요. 주님의 말씀을 이 강도가 믿었어요.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여러분 대답해 보세요. 이 강도 천국에 있어요? 지옥에 있어요? 어떻게 하셔요? 주님이 약속하셨잖아요. 그런데 잘 보세요. 굳이 주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죠? 오늘 낙원에 있으리라. 죽는 즉시 천국 갔다니까요. 그럼 대답해 보세요. 여러분 이 강도 교회 며칠 다녔어요? 새벽제단 얼마나 쌌어요? 통성은요? 방언은요? 안 했다니까요. 헌금은요? 모르긴 몰라도 헌금 통소 털었을란가 몰라. 강도잖아요. 구원은 이런 것과 관계가 없다니까요. 언제 열심히 믿었습니까? 언제 선행을 했습니까? 이런 것과 전혀 관계가 없다니까요. 믿는 즉시 오늘 구원을 받고 천국 갔어요. 만약에 선행으로 자기 죄를 점점 용서받아 가는 거라면 이 강도는 죽었다 깨어나도 천국 못 가요. 왜요? 손과 발을 다 못 박아놨잖아요. 다 못 박아놨는데 어디 가서 착한 일 할 거예요? 어디 가서 봉사를 할 거예요? 교회는 어떻게 갈 거예요? 못 박아놨는데. 여러분 못 받기 전에 구원해 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아니 못 받기 전에도 감옥 안에 있으면서 구원해 주실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굳이 십자가 위에서 죽기 직전 구원했단 말이에요. 이건 우리에게 주는 희망입니다. 봐라, 이 강도도 구원을 받았는데 너희가 구원 못 받겠냐? 강도 봐라, 교회를 얼마나 다녔냐, 착한 일은 얼마나 했냐, 헌금은 얼마나 했냐, 방언을 했냐. 그걸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구원 얻는 거야. 우리에게 구원 얻는 방법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희망을 주시는 것이죠. 구원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잘 보세요. 죄 용서받는 게 구원이라고 했잖아요. 여러분, 죄는 누가 용서해 주셔요? 예수님이 용서해 주셔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용서해 주시기 때문에 몇 번에 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죠. 단번에. 만약 내가 죄를 사함받는 거라면 점진적으로 되겠죠. 내가 열심히 한 만큼, 기도한 만큼, 착하게 산 만큼, 교회 다닌 만큼. 내가 이루는 거면은 어때요? 점점 구원을 이루어가는 거겠죠. 그런데 문제는 구원은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죄사함은 주님이 이루시는 거예요. 그래서 단번에 우리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신 겁니다. 이 누가복음 23장 구원받은 강도 사건을 모티브로 만든 찬송가가 211장이에요. 찬송가 211장. 그 흉악한 한 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구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융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나 믿노라 보혈의 공로를 금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보세요. 그 흉악한 강도도 자기 죄 깨닫고 예수님을 믿어서 구원을 받았단 말이에요. 지은 죄가 아무리 흉하게도 예수님을 믿으면 용서받은 그 강도처럼 우리도 곧 즉시 용서받는다니까요. 그래서 나는 믿는다. 뭘 믿어요? 보혈의 공로를 믿어요. 그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걸 믿어요. 주님이 그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이미 구원하신 것을 믿어요. 열심히 다녀서 구원을 이루는 게 아니에요. 열심히 믿어서 구원을 내가 이루어가는 게 아니에요. 주님이 보혈로 이미 구원하셨기 때문에 감사함과 기쁨으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죠. 근데 은근히요, 예수님이 내 죄를 영원히 구원해 주신 걸 믿는다고 말하면서도 그래도 내가 교회를 다니면서 구원을 완성하는 것처럼 생각하는 분들이 있다니까요. 아니라니까요. 이미 완성된 구원을 믿음으로 받고 그 은혜에 이끌려 말씀을 듣고 교제하고 봉사하는 거예요. 이 찬송, 이 부흥회 때마다 부르는 찬송이죠. 저는 제가 부흥회 다닐 때 꼭 이 노래 불렀어요. 울어도 못하네, 눈물만이 흘려도 거부롭게 못하고 죄를 짓지 못하니 울어도 못하게 해놓고 또 울어. 그렇게 믿었어요. 제가 힘써도 못하네, 말과 뜻과 행실이 깨끗하고 착해도 다신하게 못하니 힘써도 못하게 해놓고도 또 막 힘쓰고 기도하고. 그래야만 후련해, 마음이. 그래야만 좀 안심이 돼요. 막 울어야 좀 은혜 받은 것 같고, 막 후련하니까 그것이 이제 복인 줄 알고, 그게 믿음인 줄 알고. 저도 그렇게 믿었어요. 그런데 울어도 안 됩니다. 힘써도 안 돼요. 참아도 안 돼요. 맘 착해도 안 돼요. 믿어야만 됩니다. 믿으면, 예수님만 믿으면, 그 은혜를 믿으면 영원 삶을 얻어요. 뭘 믿어요? 십자가에 달려서 내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그 사실을 믿을 때 구원 얻는 거예요. 다른 게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여러분, 모든 성경이 뭘 증거하느냐?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은혜에다가 그래도 내가 열심히 교회 다니고 또 봉사도 하고 착하게 살고 이렇게 더해가지고 구원 얻는다는 교만한 생각을 버리세요. 오직 예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고 그 뒤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해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정리를 분명히 하셔야 돼요. 출애굽기 12장입니다. 출애굽기 12장 5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 어린 양은 흠없고 1년 된 수컷으로 하되 양이나 염소 중에서 취하고 이달 14일까지 간직하였다가 해질 때에 이스라엘 회중이 그 양을 잡고 그 피로 양을 먹을 집 문 좌우 설주와 임방에 바르고. 유월절이죠. 유월절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 왕이 이스라엘 백성을 안 놔주니까 하나님이 이집트에 10가지 재앙을 내리죠. 마지막 10번째 재앙이 큰아들 죽는 거예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죽으면 안 되잖아요. 사는 방법을 알려주죠. 양을 죽여서 피를 집 문 좌우 설주 임방에 바르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13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애굽 땅을 칠 때에
그 피가 너희의 거하는 집에 있어서 너희를 위하여 표적이 될지라. 내가 피를 볼 때에 너희를 넘어가리니 재앙이 너희에게 내려 멸하지 아니하리라. 뭘 볼 때 넘어간다고요? 보세요. 피를 볼 때 넘어가요. 우리의 열심을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 헌금을 볼 때가 아니에요. 우리의 선행을 볼 때가 아니에요. 교회는 얼마나 다녔느냐를 볼 때가 아니에요. 피를 볼 때요. 피가 있으면 넘어가요. 그러니까 죽지 않아요. 재앙이 넘어가고 심판이 넘어간다 그 말이에요. 이렇게 보세요. 6월절 날 양 피를 탁 발랐단 말이에요. 이제 심판자가 왔어요. 와서 봤더니 자, 이 집에 피가 있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이 집에 피가 있네요. 죽여요, 넘어가요? 넘어가요. 그래서 6월절이에요. 이렇게 한문으로 넘어갈 유, 넘어갈 유, 넘어갈 월. 월담 한다 할 때 월자예요. 담 넣는다. 월담, 6월 넘어간다. 뭐가 넘어가요? 재앙이 넘어간다. 저주가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뭡니까? 피예요. 뭘 볼 때? 뭘 볼 때요? 네, 방언 볼 때가 아니에요. 열심을 볼 때가 아니에요. 선행을 볼 때가 아니라 피예요. 피. 예, 피. 그때 넘어갑니다. 재앙이 넘어가고 저주가 넘어가요. 보세요. 그렇다면 이 6월절 양이 무엇을 의미하느냐? 고린도전서 5장 7절에 답이 있어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누룩 없는 자인데 새 덩어리가 되기 위하여 묵은 누룩을 내어버리라. 우리의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느니라. 여러분 보세요. 이 5장 7절을 이해하려면 6월절을 반드시 알아야 돼요. 6월절이 뭔지 모르면 이 말씀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우리 배웠죠? 여러분 6월절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집 문 좌우 설주와 어때요? 임방에 피를 바르라는 거예요. 피를 바르면 피를 보고 저주가 넘어간다, 재앙이 넘어간다, 심판이 넘어간다. 바로 6월절 양 피를 발랐잖아요. 그런데 6월절 양 곧 그리스도께서 희생이 되셨다. 이 말이 뭐예요? 오늘날 우리 시대에는 어때요? 십자가의 피가, 예수님의 십자가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을 때 그 피를 보고 십자가의 피를 믿는 자들은 재앙이 넘어갔다, 저주가 넘어갔다, 심판이 넘어갔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6월절 양이라고 한 거예요. 피밖에 없습니다. 피밖에 없어요. 다른 게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에요. 다른 방법이 있다고 말하면 그 이단입니다. 악한 영이에요. 모든 성경은 예수님을 증거하고 있어요. 다른 사람을 증거하지 않아요. 보세요. 여러분 우리가 쓰는 단어 중에 희생양이라는 단어가 있죠. 이게 성경에서 나온 거라니까요. 희생양이 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양을 죽여 내가 살았단 말이에요. 이게 희생양이에요. 그런데 한문으로 희생을 이렇게 씁니다. 이 희자가요, 소우변의 양양자에 빼어날 수 창과자예요. 소나 양 중에 흠없는 놈을 죽여 내가 살았어요. 이게 희생이에요. 약자로 이렇게도 씁니다. 소우변의 양양자에 나자예요. 내가 죽어야 되는데 소나 양이 죽어 희생이 되어 내가 살았단 말이죠. 더 놀라운 건 오를 의자입니다.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양피를 뒤집어 쓰는 거예요. 이게 나 아자에 양양자나요. 그러죠? 나 같은 죄인이 어떻게 의인이 됩니까? 양피를 뒤집어 써야 돼요. 이게 양이에요. 이게 양. 이게 나 아자고. 양피를 뒤집어 쓰고 의인이 되는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요. 교회 다니고 울고 바치고 뭐 영접하고 그런 게 아니라니까요. 영접하고 말만 하고 어때요? 말만 하고 주님을 사랑하지 않고 말만 하고 주님의 영광을 위해 살지 않는데 그렇게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피를 모르면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다면 아무리 입술로 고백해도 하나님 자녀 아닙니다. 능력이 안 나타나요.
나를 통해 구원의 역사도 안 나타나고 교회 다녔다가 말다가 예수님도 좋고 세상도 부럽고 섞여 보세요. 모든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고 그랬죠? 자, 구약에 또 하나의 예수님의 그림자가 있어요. 민수기 11장 4절로 6절에 보면 백성이 호르산에서 진행하여 홍해길로 쫓아 에돔 땅을 둘러 행하려 하였다가 길로 인하여 백성의 마음이 상하니라. 백성이 하나님과 모세를 향하여 원망하되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올려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는고 이곳에는 식물도 없고 물도 없도다. 우리 마음이 박한 식물을 싫어하노라 하며 여호와께서 불뱀들을 백성 중에 보내어 백성을 물게 하심으로 이스라엘 백성 중에 죽은 자가 많은지라. 애굽에서 탈출해서 사막을 걷는데 물이 없어요. 그러니까 원망하니까 보세요. 하나님이 불뱀 보내서 원망하는 사람 다 물어 죽였어요. 여러분, 이 사진은 제가 직접 가서 찍은 거예요. 이스라엘 사막입니다. 얼마나 뜨겁냐? 제가 좀 궁금했어요. 혹 이 길을 모세가 지나간 길은 아닐까? 내려봅시다. 내렸어요. 그리고 모래를 탁 만졌는데 뜨거워. 그랬더니 이 가이드가 뭐라고 하느냐? 목사님, 요거 요즘 이상기후여서 이거 서늘한 거예요. 그러니까 서늘한 게 뜨거울 정도면, 제대로 뜨거우면요. 제가 그때 하나 깨달은 게, 야, 이스라엘이 원망할 만하네. 여러분, 남 얘기하듯 세상에 어떻게 하나님을 원망하냐, 이렇게 돌 던지지 마세요. 그래도 이스라엘은 10번 원망했지만 여러분 이 자리 갔으면 20번 넘게 원망했을 거예요. 함부로 쉽게 판단하지 마세요. 근데 더 놀라운 기적이죠. 보세요. 저는 신앙이 어릴 땐 불뱀을 보냈다고 하니까요, 보세요. 이렇게 뱀이요, 막 불에 이글이글 타는 뱀인 줄 알았어요. 그러면 지가 먼저 죽어요, 불타서. 그런데 자, 사막에 사는 독이 강한 뱀은 대부분 빨간색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뱀처럼 보이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이 뱀이 와서요, 아무나 물어 죽인 게 아니에요. 누구만 물어 죽였죠? 예, 신기하게 이 뱀이 원망하는 사람만 물어 죽였어요. 이게 뭘 교훈하는 줄 알아요? 성경의 뱀은 마귀를 상징합니다. 마귀가 좋아하는 사람이 누구냐? 원불교인을 좋아해요. 원불교인이 누구냐? 원망하고 불평하는 사람, 마귀 밥입니다. 진짜 원망하는 사람 보면은요, 그거 습관입니다. 투덜투덜 하는 사람 봐봐요. 늘 투덜거려요. 별걸 다 투덜거려요. 목사님이 잘생긴 것도 짜증이야. 무슨 목사가 저렇게 잘생겼대? 뭔 목사가 저렇게 말을 잘해? 그게 습관이라니까, 습관. 여러분 잘 봐보세요. 여러분은 원망하는 쪽이에요? 감사하는 쪽이에요? 여러분은 불평하는 쪽이에요? 기뻐하는 쪽이에요? 정말 고치십시오. 마귀 밥이라니까요. 아니, 이 뱀이 와가지고 얼굴 딱 쳐다보고 얘는 원망하게 생겼네 하고 물어 죽였을 리 없잖아요. 그렇잖아요. 이 교훈이라니까요. 자, 그런데 하나님이 사는 방법을 알려주셔요. 민수기 21장 8절로 9절.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불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달라 물린 자마다 그것을 보면 살리라. 같이 읽죠?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장대 위에 다니 뱀에게 물린 자마다 놋뱀을 쳐다본 즉 놀랍죠? 놋뱀을 만들어 장대에 높이 달아라. 보면 산다. 이렇게 노수로 뱀을 만들고요, 장대에 높이 달고 쳐다보면 산다고 외쳤을 거 아니에요. 쳐다봤어요. 쳐다본 사람 다 살았어요. 자, 그런데 놀라운 건 보지 않고 죽은 사람도 또 수천 명이에요. 참, 여러분, 이게 뭘 우리에게 의미하냐면 구원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구원 얻는 게 어려운 게 아니에요. 어려워서 못 받는 게 아니라 고집 때문에 못 받는 거예요. 자기 생각을 못 내려놓으니까 못 받는 거예요. 아마 모세가 놋뱀을 만들어 소리 질렀을 때, 여러분 놋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쳐다본 사람은 아마 진짜 못 배운 사람, 못난 사람, 병든 사람, 그런 사람들은 좀 겸손하잖아요. 근데 나름 좀 지위가 있고 나름 배운 사람, 나름 가진 것 있는 사람들 어때? 진짜 교만하죠.
남의 말 잘 안 듣습니다. 똑똑한 사람들은. 야, 독사에게 물렸으면은 해독제 먹어야지. 저딴 거 본다고 살아? 나는 해독제 찾으러 갈 거야. 이 사람 죽었어요, 살았어요? 죽었어요. 아는 척 하지 말아요. 제발 자기 생각 좀 내려놓으세요. 주님이 그렇다고 하면 그런 거라고. 그 방법이 내 마음에 안 들어도 보면 산다고? 봐야지요. 노뱀 쳐다보는 방법이 마음에 안 드니까 나는 그렇게 안 나올래. 나는 약 바를래, 약 먹을래. 그래서 죽는 거예요. 제발 자기가 생각하는 그 방법을 내려놓으라니까요. 성경이 뭘 말하고 있습니까? 보면 산다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우리 연극 한번 합시다. 내가 모세하고 여러분이 이스라엘 백성하고 요 마이크, 감옥에 있는 저 마이크. 자, 저 마이크가 노뱀이라고 합시다. 자, 연극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뱀을 쳐다보면 산다고 했어. 그렇지, 탁 보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보는 거 어려워요, 쉬워요? 고개만 돌리면 되잖아요. 귀찮아요? 눈알만 이래도 살았다고요. 요거 안에서 죽은 거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구원받기 원해요. 이거 쳐다보는데 지식이 필요합니까? 이거 쳐다보는데 돈이 필요합니까? 이거 쳐다보는데 방은 필요합니까? 이거 쳐다보는데 선행이 필요합니까? 이거 쳐다보는데 열심히 필요하냐고요. 이거 쳐다보는데 무슨 영접이 필요해요? 보면 되는데. 봤다는 건 믿었다는 거예요. 보면 산다고? 믿으니 행함이 나온 거예요. 여러분,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겁니다. 말로는 예수님 사랑한다고 하지만 주님을 위해, 주님을 사랑하는 것도 없고 주님을 위해 희생하고 헌신하는 것도 없고 죽은 믿음이죠. 믿으면 움직이게 돼 있어요. 생각해 보세요. 아는 척 하지 말고 내 고집을 내려놓고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셨구나. 내가 오해했구나. 내 방법이 틀렸구나. 주님이 옳습니다. 그러면 뭐예요? 우리도 장대 만들어서 뱀 이렇게 올려놓고 봐야 돼요? 그래야 구원받아요? 아니요. 모든 성경은 누구 증거한다고요? 예수님. 이 노뱀도 예수님입니다. 자, 그러기 전에 요거 한번 보세요. 로마서 10장 9절로 10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여 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얻으리니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자, 이 구절을 오해해서 영접식 구원이 나왔어요. 실은 제가 사범대를 다녔는데 그때 당시 사범대생들은 CCC가 아주 많았어요. 제가 구원받고 난 뒤 이 CCC 활동을 했습니다. 한 6개월 정도 본부에 가가지고 사형리라는 조그만 책자가 있어요. 그 사형리 책자를 가지고 터미널이든가 기차역에 가서 노방 전도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영접식 전도를 하는 겁니다. 예수 믿냐고, 믿는다고, 구원받고 싶냐고, 구원받고 싶다고, 만지라고, 따라서 하라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믿습니다. 내가 죄인임을 믿습니다. 예수님이 나 때문에 죽으신 것을 믿습니다. 그렇게 따라서 하면 구원이라고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가르쳤어요. 저도 그렇게 전도했고요. 그러나 저는 확신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기독교 인구가 주는 이유가 그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다니다가 떠나는 이유가 그거예요. 뿌리가 없어요. 뿌리가 없어요. 믿는 것처럼 보이는데 결정적일 때 다 등 돌려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주님이 잡히시던 밤 다 도망갔잖아요. 가짜들이었죠. 가짜였어요.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세요. 로마서 10장 10절에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이 말씀의 원의미는 전제 조건이 있습니다. 아무나 입으로 시인한 게 아니에요. 마음으로 믿는 자들입니다. 마음으로 믿어서 이미 구원 얻은 자들이 자기 믿음을 입으로 시인하는 거예요. 왜 이 말을 하냐면 이 당시 로마서가 기록될 당시 예수 믿으면 공무원은 공직에서 쫓겨났습니다. 재산이 압수당했습니다. 그러니까 가짜들 중에는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도 숨겨요. 왜? 믿는다고 고백하면 뺏기니까, 쫓겨나니까, 직장 잃으니까, 재산 뺏기니까. 그게 진짜냔 말이에요. 그래서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진짜 구원받았다면 입으로 시인한다. 입으로 시인한 걸 통해서 너가 구원인지 아닌지 알 수 있다. 그 얘기하는 거예요. 이게 말로 입으로 한다고 구원이 아니에요. 그래서 데살로니전서 1장 5절에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는 우리 복음이 말로만 너희에게 이른 것이 아니라 오직 능력과 성령과 큰 확신으로 된 거예요. 예, 말로만 믿는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큰 확신이에요. 확실히 알고 믿는 것이죠. 무엇을 확실히 알고 믿느냐? 요거예요. 요한복음 3장 14절로 15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민수기 21장에서 광야에서 모세가 뱀을 들었잖아요. 그거 쳐다본 사람 살았죠. 그와 같이 이제는 예수님도 십자가에 높이 들려야 한다. 왜요? 그 십자가의 주님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십니다. 정말 놀랍지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이 그냥 이야기로 기록된 게 아니에요. 다 사건마다 예수님의 그림자가 그 안에 들어있어요. 광야에서 뱀을 높이 들고 그 뱀을 보면 살았던 것처럼 십자가에 높이 들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이 생명을 얻게 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보여준 거예요. 영접식으로 얻는 게 아니에요. 방언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모태신앙에서 얻는 게 아니에요. 십자가를 보셔야 돼요. 여러분, 애들 이제 수학시험 보잖아요. 그러면 가끔 이런 문제 나오죠. 주관식이 나와요. 주관식. 뭘? 풀이 과정을 쓰시오. 풀이 과정을 쓰라는 거야. 그런데 이 녀석이 이 문제를 풀이 과정을 몰라요. 앞에 얘가 전교 1등이에요. 어깨너머로 답은 맞게 썼어요. 답은 맞게 썼는데 풀이 과정은 엉터리야. 채점 몇 써요? 채점 몇 때 점수 줘요, 안 줘요? 안 줘요. 이 풀이 과정으로는 이 답이 안 나와요. 그런데 이렇게 썼어요, 답을. 이건 뭐냐? 컨닝의 증거예요. 점수 안 줍니다. 이렇게 믿는 사람이 얼마나 많아요. 이게 영접식 구원이에요. 답은 알아요. 예수 믿고 천당. 누가 몰라요, 그거를? 근데 문제는 확신이 없어요. 어쩔 땐 갈 것 같고 어쩔 땐 못 갈 것 같고. 왜 이런 현상이 생기죠? 답은 아는데 내용을 몰라요. 뭘 믿냐 말이에요. 아니 도대체 예수 믿고 천당, 그건 맞는 말인데 답인데 그럼 예수 믿는 게 뭔데요? 교회 다니는 거? 헌금하는 거? 입신하는 거? 방언하는 거? 아닙니다. 예수 믿는 게 뭐죠? 그분이 하신 일을 믿는 거라니까요. 그것을 성경에서 확인하면 확신이 생겨요. 아, 내가 오해했구나. 내가 잘못 믿었구나. 이미 주님이 완전 이루신 구원을 이제야 내가 깨달았다. 어제도요, 여러 번 말씀을 들었던 분들 중에 내가 오늘 깨달았다. 이렇게 간증하는 분들을 몇 분 만났어요. 그전에도 듣지 않았냐? 그때는 안 믿어졌대. 이제는 내가 알겠다. 이제는 내가 믿는다. 보세요. 예수 믿는 게 무엇이죠? 주님이 내 죄 때문에 높이 들리신 거야. 그분의 피가 내 죄를 영원히 사해 주신 사실을 믿는 자마다 영생 얻는 거야. 마치 이렇게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제 예수 믿는 게 뭔지 아시겠죠? 자, 그분의 피가 내 죄를 단번에 영원히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거예요. 이미 이루신 구원을 믿는 겁니다. 그것이 예수 믿는 거예요. 여기 보시면 주님이 십자가의 피로 내 죄뿐만 아니라 온 세상 죄를 단번에 영원히 도말하셨잖아요. 바라본다는 게 뭐예요? 믿는 거죠. 여러분 자기 자신을 봐보세요. 나는요, 내 안에 들어가 봐야 더러운 것 뿐이에요.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깨끗해져서 구원받는다? 틀렸어요. 아직도 우리 안에는 더러운 죄가 있다니까요. 아직도 남편 용서 못해. 그게 있어요. 그런데도 나를 구원해 주셨단 말이에요. 내가 깨끗하고 내가 구원받을 만해서 구원해 준 게 아니에요. 내 자신을 보면 아직도 부족하죠. 맞아요. 부족해. 내가 완벽해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부족한 나를 받아주셨어요. 딱 하나. 내가 믿는 주님의 은혜를, 믿는 그 믿음 하나를 보고 나를 구원하셨어요. 이게 주님의 자녀되는 방법입니다. 왜 도대체 주님은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습니까? 요한복음 3장 1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이 구절 때문에요, 목사님들 핸드폰 번호가 1324가 참 많아요. 1, 3, 2, 4.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 전화번호 보면 그리스도인지 아닌지 대충 알아요. 빨리 구원 이런 거, 구원 친구 이런 거, 3927 이런 거. 그러니까 뭐 형제자매들 이 집 이 번호키가 392766 이런 거 빨리 고치세요. 다 알아요. 여러분, 사랑 말고는 십자가를 이해할 수 있는 건 없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셨어요. 이걸 이렇게 읽으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배현기를, 나를 이처럼이 뭐예요? 이렇게 십자가처럼 사랑하셨어요. 그 사랑이, 죄인인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주님을 이 더러운 세상으로 끌어내린 거예요. 우리 어렸을 때는 재래식 화장실을 썼습니다. 공공으로 썼죠. 집집마다 화장실이 있었던 게 아니에요. 마을에 하나 있고 그걸 다 같이 썼다고요. 엄청나게 크게 땅 파가지고 판자떼기 2개를 딱 걸쳐놔요. 근데 비 오는 날이 가장 힘들어요. 판자가 미끄러워요. 판자에 앉아서 힘 잘못 쓰면 폭 들어가요. 진짜 빠진 친구 있었어요. 진짜 깊으면 못 나옵니다. 죽어요, 거기서. 그런데 동네 사람들이 막 다 뛰어왔어요. 아이고, 현기 빠졌네. 제가 빠진 건 아닙니다. 이야기를 왜 나는 거예요? 아이고, 현기 빠졌네. 예? 그냥 누구도 안 들어와. 그냥 발만 동동 구르지 누구도 이 속에 들어와서 건져주려고 안 해요. 그런데 현기 아버지는요, 보자마자 뛰어들어와요. 아버지는 뛰어들어옵니다. 엄마는 뛰어들어옵니다. 옆집 아저씨는 절대 안 들어와요. 옆집 아줌마는 절대 안 들어와요. 내 새끼 아니거든. 사랑이 없어요. 여러분, 사랑은 더러운 게 안 보여요. 사랑은 내 자식만 보여요. 주님이 똥통보다 더러운 이 세상에 내려오셨어요. 나를 살리기 위해. 나 때문에. 여러분, 그것을 거절하는 사람은 믿을 만한 진리가 없어요. 나를 대신해서 죽어주신 은혜를 못 믿는 사람이 무엇을 믿고 살겠습니까? 인간이 짓는 최고의 악이 뭔지 아세요? 배은망덕이에요. 은혜를 저버리는 거예요. 그게 정말 악한 겁니다. 여러분, 실제 사건이었죠? 강가에서 논일던 초등학교 3, 4학년 두 형제간이 빠졌어요. 죽을 판이요. 옆에서 놀던 청년이 그 두 아이를 밀고 살려내고 그 청년이 죽었어요. 그런데 압권은 이 부모입니다. 아이의 부모. 자기 두 아들만 데리고 집에 가버렸어요. 난리가 났습니다. 여러분, 기억 못 하세요? 그 사건? 진짜 악한 사람 아닙니까? 근데 그 악한 사람이 여기에 있어요. 예수님이 나를 대신하여 그 고통받고 돌아가셨는데, 나는 바빠서 나는 말씀 못 들어요. 나는 성격이 내성적이어서 사람 많은데 싫어요. 나 퇴직하고 다음에 봉사할 거예요. 나 지금 애가 고3이어가지고 대학 보내놓고 다음에. 우리 주님이 뭐라고 하실까요? 정말 악한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어요. 여러분, 독생자를 주셨다는 말이 어떤 의미입니까? 왜 독생자를 보냈을까요?
이유가 이거예요. 이유가. 자, 이거 잘 들으셔야 됩니다. 독생자만 나를 구원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이 구원할 수 있다면 예수님만 보내고 그 사람 보냈겠죠. 근데 독생자를 보낸 이유가 뭐예요? 독생자만 나를 구원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또 예수님을 왜 독생자라고 얘기한 겁니까? 이걸 잘 이해하셔야 됩니다. 왜 독생자라고 얘기했죠? 또 다른 구원자를 보내지 않겠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이 이루신 구원이 영원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서 구원하셨다는 거예요. 만약 또 다른 구원자가 필요하다면 예수님이 큰아들 보내고 둘째 보내면 그러겠죠? 그런데 독생자를 보냈어요. 예수님으로 끝난 사건입니다. 여러분, 또 다른 구원자 필요 없습니다. 또 다른 보혜사가 필요 없어요. 또 다른 이긴 자가 필요 없어요. 예수님이 이긴 자입니다. 사망아, 너희 이기는 것이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희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 주님은 사망을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부활하셨잖아요. 그리고 그 생명을 우리에게 주셨어요. 이거 한번 보시죠. 의사가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고난받는 그 과정을 의학적으로 설명을 하는데 저는 이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 감사했어요.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지를 알게 됐어요. 한번 보시죠. 당시 로마는 모든 형을 집행하기 전에 죄수를 기둥에 묶어두고 죄수의 등에 태형, 즉 채찍질을 가했는데 소리 좀 켜주세요. 이때 사용하는 채찍은 가죽끈에 작은 공 모양의 나비나 날카로운 양의 뼈를 붙여놓은 것이었습니다. 채찍에 맞게 되면 보통 처음에는 피부가 찢어지고 멍이 들게 됩니다. 하지만 계속 맞다 보면은 피하 조직이 찢어지고 또 근육 속에 있는 혈관들이 터져서 몸의 구석구석에 피가 고이게 되죠. 떨어져 나간 피부 조직 밖으로 피가 계속 새어나와서 빈혈 상태가 됩니다. 영겁고 내리치는 채찍질로 예수님의 살과 등은 찢겨졌습니다. 등은 너무나도 심한 매질에 뼈가 거의 드러나 보일 지경이었습니다. 채찍으로 맞은 상처는 50kg이나 되는 통나무가 어깨 위를 내리누르자 아물기도 전에 다시 벌어졌을 것입니다. 또한 그 상처 속으로 거친 통나무가 사정없이 파고들었을 것입니다. 기진맥진한 몸으로 갈보리 언덕에 도착한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히기 전 로마 군인들은 상처에서 흘러나온 진물로 몸에 착 달라붙은 예수님의 옷을 사정없이 벗겼습니다. 이 상태에서 옷을 벗기면 마치 화상을 입은 정도의 통증을 느낀다고 합니다. 이윽고 로마 군인들은 예수님을 나무에 양팔을 단단히 묶고 양 손목에 길이 14cm나 되는 수못을 박았습니다. 그런 다음 왼발과 오른발을 포개어 발목에 또 못을 박았습니다. 세 개의 못은 손과 발로 가는 중심 부위를 지나는 혈관과 신경을 끊게 되는데 이로 인해 출혈이 시작됩니다. 또 끊긴 신경의 통증은 인간으로서는 참을 수 없는 한계를 넘어서게 되죠. 또한 호흡곤란 상태로 인해 더 극심한 고통을 느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숨을 제대로 쉬기 위해서 발을 밀어 올리고 팔꿈치를 구부리면서 어깨도 함께 들어 몸을 위로 끌어올려야 하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런 동작은 못 박힌 발에 몸무게 전체를 싣게 되므로 심한 고통을 주게 됩니다. 더욱이 팔꿈치를 구부리는 동작은 못에 박힌 손목을 돌리게 하고 팔의 신경을 더욱 손상시키게 되므로 고통이 가중되어서 결과적으로 예수님은 매번 호흡할 때마다 극심한 고통으로 인해
치명적인 산소 부족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의 옆구리에서 피와 물이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의 심장이 파열돼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에는 심낭이라는 것이 있는데 파열된 심장에서는 심낭으로 피가 흘러나오게 되고 시간이 지나게 되면 여기에 있는 이 피와 마찬가지로 적혈구가 아래로 내려오게 되고 위에 맑은 물이 고이게 됩니다. 로마 병사의 그 날카로운 창이 예수님의 옆구리를 찔렀을 때 거기서 물과 피가 흘러나왔다는 것은 예수님께서 극심한 고통 속에 심장이 파열되어서 돌아가셨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심장이 파열되기까지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 예수님.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의 참혹한 고난을 몸소 당하셨습니다. 우리를 사망의 골짜기에서 구원하시기 위하여 상상을 초월하는 극심한 고통도 겪으셨습니다. 갖은 고통 다 겪으신 후 운명하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셨습니다. 참 감사하지 않습니까? 주님은 심장이 터지도록 나를 사랑하셨어요. 여러분, 이 세상에 누가 나 같은 사람을 심장이 터지도록 사랑해 준 이가 있습니까? 혹 그런 사랑 받는다면 아마 우리는 그 사람에게 평생 충성할 거예요. 춥고 배고픈 시절 얻어먹었던 그 따뜻한 밥 한 그릇도 평생 잊지 않고 갚는 것이 사람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그게 복 받으려고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라 이미 주신 복이 너무 넘치고 감사해서 그 은혜를 보답하기 위한 삶을 사는 겁니다. 사랑은 이런 겁니다. 사랑은 죽음보다 강해요. 부산에서 있었던 실제 사고입니다. 10층에서 불났네요. 나갈 길이 없어요. 이 아버지가 10층에서 6살짜리 딸을 배 위에 올리고 뛰어내려.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즉사했어요. 딸은 살았습니다. 아버지는 압니다. 10층에서 아스팔트 위로 뛰어내리면 죽는 거 알아요. 그러나 아버지는 뛰어내립니다. 그것이 사랑이죠. 내가 죽어서 내 딸 살릴 수 있다면 저도 그렇게 할 거예요. 여기 있는 모든 부모는 그렇게 할 겁니다. 어떤 부모가 내 자식 먼저 보내놓고 남은 여생을 웃으며 맛집 찾아다닐 부모가 있을까요? 못 죽는 게 한일 거예요. 못 죽는 게 한이에요. 주님은 죽기 위해 이 땅에 오셨어요. 97년 동부 이촌동에서 있었던 실제 사건입니다. 6층에 불이 났어요. 아들 둘과 이 포도시 화분 몇 개 놔두는 좁디 좁은 베란다로 피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조대가 좁은 골목길을 못 들어오는 거예요. 옆에 공사장에 있는 갈고리를 내린 겁니다. 엄마가 아들들에게 너희들 먼저 내려가. 근데 이 녀석들이 엄마 먼저 내려가. 서로 미루는 거예요. 이 엄마가 안 되겠기에 난간에 매달려 버렸어요. 빨리 가! 그런데 이 녀석들이 갈 생각을 안 하고 엄마를 잡으려네. 엄마가 놔버린 거예요. 6층에서 손을. 떨어졌어요. 이 아들들이 울면서 어머니 갈고리를 타고 내려와 어머니 떨어진 곳으로 뛰어갔어요. 이 어머니가요 바지를 털고 일어나는 거예요. 1층이 슈퍼마켓 체양이 있었던 거예요. 툭 튕겨 산 거예요. 여러분 물어봅시다. 그날 저녁 청소 엄마가 했을까요? 아들이 했을까요? 어떻게 잘하세요? 그게 사랑의 힘이라니까요. 부모가 나를 이렇게까지 사랑했다는 걸 알잖아요. 효도해야 되겠다. 올라와요. 저도 5남 2녀의 제가 막내 아들입니다. 밑에 여동생 하나 있고요. 어머니에게 또 늦둥이에요. 제가 얼마나 예뻤겠어요. 늦둥이인데다가 생긴 것도 예쁘게 생기고. 어머니가 막내 아들을 참
저를 예뻐했어요. 저도 어머니 너무 좋아했고. 예. 그리고 제가 이제 결혼을 할 때 형님들에게 양해를 구하고 어머니 내가 모신다고. 그리고 자매랑 결혼할 때도 어머니 모시는 걸 조건으로 결혼을 했어요. 결혼하고 그 다음날부터 어머니 모셨습니다. 나는 너무 행복했어요. 드디어 어머니하고 산다. 제가 초등학교 6학년 이후 어머니하고 산 적이 없거든요. 드디어 내가 어머니 모시고 산다. 그리고 이제 큰애를 결혼하고 4년 만에 하나님이 주셨어요. 얼마나 예뻤겠어요. 기다렸는데. 그 아이를 제가 소파에 앉아가지고요, 막 쪽쪽쪽쪽쪽 빨았어요. 어머니가 옆에서 물끄러미 보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에게 물었어요. 어머니도 나를 이렇게 예뻐하셨어요? 그때 어머니가 딱 저를 째려보고 하시는 말씀이 말이라고 하냐? 제가 그때 한 가지 깨달은 게 있어요. 실은 그래 어머니가 막내 아들 사랑하셨지. 제가 요걸로 알았어요. 요걸로. 제가 요걸로 알고 있었어요. 요걸로 할 때는 어머니 왜 저러셔? 저런 거 좀 안 했으면. 뭐 정말 어머니가 사랑한 걸 알면서도 어머니에 대한 불평. 왜 노인이 저래? 그런데 여기서 딱 깨달으니까 이런 거였구나. 그러니까 마음에서 올라와요. 잘 모셔야 되겠다. 더 잘 모셔야겠다. 여러분 그게 신앙생활입니다. 절대 신앙생활은 노력해서 되는 게 아니에요. 물론 노력도 해야 되지만 나 이러면 안 되는데 이러면 안 되는데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더 느끼셔야 돼요. 더 채우셔야 돼요. 그러면 그 사랑에 끌려가요. 그것이 신앙생활입니다. 그러면 죄를 이겨요. 이제 구원받은 자녀답게 죄를 이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어떻게 살 것이냐. 가장 중요한 거 부탁드립니다. 위치를 지키세요. 있어야 될 곳에 있으세요. 말씀이 전해지는 때 어디에 있어야겠어요? 교회가 모여서 전도를 할 때 어디에 있어야 되겠어요? 주님 일을 하고 봉사할 때 나는 어디 있어야 하겠어요? 민수기 11장 1절 백성이 여호와의 들으시기에 악한 말로 원망하며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진노하사 여호와의 불로 그들 중에 붙어서 진 끝을 사르게 하시매. 자, 설명드릴게요. 이스라엘 백성이 약 200만 명이 어때요? 광야를 헤맸잖아요. 그러니까 200만 명이 가나안 땅을 향해 걸어갈 때 긴 행렬이 생겼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놀랍게도 또 불평하니까 또 원망하니까 하나님이 진 끝부분에다가 불을 내려 심판했다. 왜 끝부분일까? 이유가 있어요. 원망하는 사람들이요 끝부분에 몰려 있었어요. 여러분 신앙생활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겨우 주일 정도, 겨우 수요일 정도 나오시면 안 돼요. 신앙생활 어떻게 해야 돼요? 중심으로 들어오셔야 돼요. 가운데로 들어오셔야 돼요. 적극적으로 하셔야 된다니까요. 시간을 만들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여건 따라하지 말고 여건을 넘어서 해야 된다니까요. 꼭 보면 원망하는 사람들은요 교제 깊이 안 들어와요. 늘 주변에 맴 돌죠. 그러면서 잘한다 못한다 평가하고 신기하죠. 깊이 못 들어와요. 여러분 자신을 보세요. 자, 나는 어디에 있는 것 같아요? 나는 중심에 있습니까? 아니면 뭐 이분응선이에요? 아니면 끝부분이에요? 더 깊이 들어오세요. 그게 여러분에게 안전해. 위치 지키세요. 내 마음의 위치, 내 육신의 위치, 내 역할의 위치, 그 위치를 지키라. 그 사람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그리고 두 번째,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십시오. 주님의 사랑을 더욱 알아가세요. 다 같이 에베소서 3장 18절로 19절 같이 읽습니다.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아 그 넓이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자, 모든 성도와 함께 할 때 보세요. 주님의 사랑을 알아가라. 그 사랑이 얼마나 넓고 길고 높고 깊은지 깨달으면 충만해져요.
자, 예를 하나 들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보세요. 빈컵이죠? 자, 빈컵에 공기가 가득 들어있죠. 공기 싹 빼내는 방법 설명해 봐요. 엎어버려요. 엎으면 거기 공기 없냐고 이게. 어떻게 하면 돼요? 그러죠. 물을 채우면 돼요. 여러분 어때요? 물을 채운 만큼 공기는 빠져나가겠죠. 컵은 내 마음, 공기는 구원받기 전에 못된 습관, 죄들. 물은요, 주님의 사랑이에요. 몸부림쳐서 변화되는 게 아니라 주님의 사랑을 채우면 여러분 죄는 이기게 돼 있어요. 주님의 사랑의 넓이 길이 높이 깊이를 더 깨달아 가세요. 그래서 이번에 구원받으신 분들은요, 성경 강연에 또 들으세요. 또 들으세요. 저는 89년에 구원받고 32년째 복음을 전하고 있고 듣고 있습니다. 들을 때마다 정말 내 마음이 울컥할 때가 아직도 있어요. 지금도. 그분의 은혜와 사랑을 생각하면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앞으로 내가. 더 들으셔야 됩니다. 그것이 죄를 이기는 방법이에요. 우리는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희생하게 돼 있어요.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주님을 위해 살게 돼 있어요. 절대 그 이상 못합니다.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드릴 수 있어요. 잘 봐보세요. 시간을 드리고 물질을 드리고 마음을 드리고, 그거는 내가 주님을 사랑한 만큼만 가능해요. 그 이상 못합니다. 절대 못합니다. 믿음 있는 척 할 수는 있지만 결정적일 때 희생을 안 해요. 그건 사랑의 문제거든요. 믿음은 꾸밀 수 있어요. 믿음 있는 척 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내 안에 있는 사랑은 들통납니다. 때가 되면. 전도서 4장 12절 세 번째, 구원받은 사람들을 꼭 가까이 하세요. 전도서 4장 12절, 한 사람이면 패하겠거니와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하나니 삼겹줄은 쉽게 끊어지지 아니하느니라. 참 쉬운 표현이죠. 이거 보세요. 자, 종이 한 장은 찢기가 쉽죠? 그러나 뭉치는요, 못 찢어요. 우리 각자는 이렇게 연약한 사람이, 언제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깨질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런 우리들이 뭉치면 마귀가 못 이겨요. 그래서 교회를 두신 거예요. 가르칠 교 모일회잖아요. 모이기를 힘쓰라고 하신 이유가 그거예요. 모이기를 힘쓰면 죄를 이깁니다. 능히 당한다고 돼 있잖아요. 한 사람이면 패.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고 집에 혼자 있었다. 뭐 할까요? 머리 둘러싸매고 열공? 성경 열공? 예. 아마 누워있든지 TV 보든지. 그런데 우리가 여기 있어서 그 육신을 절제하고 이기고 말씀으로 같이 웃고 울고 함께 하니까 가능하잖아요. 함께 하십시오. 두 사람이면 능히 이깁니다. 사도행전 2장 46절로 47절에 성전에 모이기 힘쓰고요, 집에서 떡 떼잖아요. 47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 날마다 더하게 해줘요. 여러분 모이기 힘쓰잖아요. 46절은 내가 할 일이야. 47절은 주님이 해주셔요. 전도가 잘 되는 교회는 모이기 힘쓰고 집에서 가정개방해서 음식을 대접하는 교회, 그런 가정이 많은 교회 전도 잘 됩니다. 제 평택이 전도 잘 됩니다. 그 이유는 가정을 오픈하고 대학생들을 막 같이 밥 먹이고 그 교제하게 만들고 후원을 하고 지원을 하고 장학금도 주고 선교도 보내주고 형제자매들이 헌금을 해가지고 그렇게, 그러니까 막 교회가 항상 살아있어요. 모이고 교제하고 또 그 모습을 이방인들이 보니까 좋아. 이분들은 아줌마들끼리 모였는데 신랑 욕도 안 해, 시어머니 욕도 안 해. 그리고 말하는 게 너무 점잖고 착하고, 그리고 항상 진리 예수님 얘기. 그러니까 이제 구원받는 사람이 계속 느는 거예요. 그렇게 하셔야 돼요. 주님 약속하셨잖아요. 47절. 여러분 모이기 힘쓰잖아요. 그러면 여러분 남편 구원받고 자식 구원받고 부모 구원받고 한다니까요. 재밌는 영상 하나 보여드릴게요.
펭귄님. It's smarter to travel in groups. 이게 하나됨의 힘이라니까요. 보잘것없는 우리지만 우리가 하나가 되잖아요. 놀라운 일을 이루셔요. 실제 이런다잖아요. 2톤 끄는 말이 있고요. 3톤 끄는 말이 있어. 각자 끌면 2톤, 3톤이에요. 그런데 두 말을 멍해지우잖아요. 6.5톤을 끌어요. 각자 끌었을 때보다 1.5톤을 더 끄는 거예요. 우리 각자는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십자가 아래 하나가 되잖아요. 생각지 않은 능력이 나온다니까요. 아, 우리 세종 중부가 이런 능력이 있었어? 우리가 이렇게 힘이 있었어? 경험해 보세요. 아직 그걸 경험해 보지 않았다면 신화생활 잘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경험해 준 적 있으세요? 세상에 주님이 우리를 통해 이렇게 역사하시네. 우리가 이런 교회였어? 경험하시라고요. 주님이 영광 받으시도록. 그리고 기도하십시오. 빌립보서 4장 6절로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러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세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지켜주셔요. 하나님이 기도하잖아요. 그러면 마음과 생각 지켜주세요. 난 남편 밉죠. 기도하세요. 그러면 그 마음 지켜주세요. 막 죄가 올라오죠. 기도하세요. 그 마음 지켜주신다니까요. 용서하게 해주셔요. 기도하세요. 어떻게 될지 모르겠죠. 기도하세요. 근데 기도가 어렵죠. 쉬운 방법 가르쳐 드릴게요. 5손가락 기도하세요. 엄지는 나와 관계된 기도. 구원해 주신 거 감사. 하나님 나 이런 거 변화시켜 주세요. 이걸 들어주세요. 나와 관계된 거죠. 검지는 누구? 너? 미워하는 사람. 미워하는 사람 위해 기도하세요. 중지는 가장 크죠? 일꾼들, 목사님, 봉사회장단, 어머니회장단, 구역 임원들, 일꾼들 위해 기도하세요. 약지, 결혼반지 끼우죠? 네, 사랑하는 가족 위해서, 사랑하는 친구, 사랑하는 동료들 기도하세요. 새끼, 네, 약하죠, 작죠, 불쌍한 형제자매들, 병든 형제자매들, 연약한 형제자매들, 새로 구원받은 분들, 약한 분들 기도하세요. 자, 시험 봅니다. 요거 못 맞추면 집에 못 가요. 누구? 미워한 사람. 누구? 일꾼. 누구? 사랑하는 사람. 누구? 약한 사람. 기도하세요. 기도가 어렵거든. 기도하면서 막 이렇게 하고 기도해. 하나님 너 지금 뭐하냐? 이러지 않아요. 이러지 않아요. 기도하세요. 그리고 자, 전도하세요. 다 같이 자, 읽겠습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예,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전도하세요. 전도는 종합영양제예요. 전도하는 사람은 기도할 수밖에 없고 말씀 묵상할 수밖에 없고 절제할 수밖에 없고 희생할 수밖에 없어요. 실제 있었던 사건입니다. 니콜라스 윈턴이라는 영국 사람이 2차 대전 당시 체코에 이렇게 유대인 수용소에 갇혀있는 유대인 어린아이들을 가짜 서류를 만들어서 영국으로 입양하는 것처럼 자기 사비를 톡 틀어가지고 669명의 아이를 영국으로 구해냅니다. 그리고 250명을 기차에 태워서 이제 영국으로 데려오려는 순간 2차 대전이 터져요. 그리고 그 아이들의 소식은 끊겨버립니다. 이 죄책감 때문에 윈턴은 죄인으로 살아요. 1988년 이 아내가 허름한 가방 안에 서류 뭉치를 발견하는데 BBC 방송국에 갖다 줘요. 확인했더니 입양 서류들인 거예요. 유대인 아이들을 체코에서 나치의 그 살인마 손길에서 건져내서 영국으로 데려온 거예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60대, 50대, 70대, 60, 70대가 된 노인, 8, 90이 된 이 니콜라스 윈턴을 BBC 방송국으로 부릅니다. 서로 몰라요. 사회자가 알려져요. 당신 옆에 있는 그분이 당신을 살려준 니콜라스 윈턴이라고 부둥켜 안고 옵니다. 이 가운데 윈턴에게 생명을 빚진 사람들 일어서 보세요. 많은 노인이 일어섭니다. 그 광경을 돌아보고 니콜라스 윈턴이 눈물을 흘려요. 여러분, 그 노인들을 보고 윈턴이 이런 생각했을까요? 야, 그때 내가 괜히 내 돈, 재산 다 낭비해가지고 내가 지금 힘들게 사네. 이런 후회했을까요? 아니요. 참 잘했다. 내가 그때 재산 가지고 이 사람들을 살려내길 참 잘했다. 아마 천국 가면 정말 그럴 거예요. 생면부지의 형제자매가 나를 찾아와서 고맙다고. 형제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았다고. 자매님 때문에 내가 구원받을 수 있었다고. 여러분, 그 말을 들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모든 아픔과 고난은 충분한 보상이 되지 않겠어요? 한번 보시죠. All the letters. But back here is the list of all the children. This is Vera Diamant, now Vera Gissing. We did find her name on his list. Vera Gissing is with us here tonight. Hello, Vera. And I should tell you that you are actually sitting next to Nicholas Winton. And it was just so wonderful, so terribly, terribly touching. Can I ask, is there anyone in our audience tonight who owes their life to Nicholas Winton? If so, could you stand up, please? 참 감동적이죠. 우리가 천국에서 이런 경험을 할 수 있다면 참 영광스러울 거예요. 여러분, 이 땅의 비극이 뭘까요? 사업에서 망한 게 비극입니까? 사랑하는 사람에게 버림받는 게 비극입니까? 진정한 비극은 주님의 피로 구원받은 사람들이 자기를 위해 사는 거예요. 그게 비극입니다. 구원받았다고 고백하는 사람들이 고작 이 땅의 소망을 두고 이 땅의 성공을 조차 시간과 인생을 낭비하는 거예요. 그게 비극 아닐까요? 여러분, 손님이 되지 마세요. 가족이 되세요. 구경꾼이 되지 마세요. 여러분, 일꾼이 되십시오. 곧 주님을 만나는 그날 올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우리 주님께 돌립니다. 영원히 멸망받아 마땅한 우리를 죽기까지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주님 배 없는 그날까지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이 되게 도와주시고 주님만으로 만족하고 주님만으로 기뻐하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도 이 은혜를 알지 못하는 불쌍한 우리 주변에 가족과 이웃이 많습니다. 변화된 우리 삶을 통해서 그들에게 빛이 되게 하시고 소금이 되게 하시고 천국으로 인도하는 천국의 이종표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들을 보고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우리들을 보고 진리를 알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05장입니다.